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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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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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7월 1일 늘 푸른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 편지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수습하고 이들을 목회적으로 돌보고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기 전에 기근을 맞이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하여 연보를 모읍니다. 이러한 미담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에게까지 전달되었고 신앙의 도전을 받았던 여러 교회들은 이러한 구제 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먼저 구제 헌금을 모금하기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모금을 끝마치지 못했습니다. 시작과는 달리 구제 헌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것이 흐지부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중 하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것에 관하여 인색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의 마음과는 다르게 구제 헌금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태도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만한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미담이 수많은 교회들의 신앙의 도전이 되었고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는데 정작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아직도 전달하지 못했다는 말을 다른 이들이 들었을 때 신앙의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미담을 설교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조차도 권위가 서지 않고 민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흐지부지 되어져 버린 구제 헌금 모금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에 헌금위원들을 미리 보내어 구제 헌금 모금을 마무리하도록 하려 합니다. 2절부터 5절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나가야 하는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것 또한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음을 인정하고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또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 세 번역입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립니다. 어떻게 믿는 자들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되는지에 관하여서 비밀을 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땅에서 물질의 권세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물질의 세계를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나는 그분의 선한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을 삶으로 증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1절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십시오. 또 주님 앞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삶으로 증명하십시오. 그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거짓된 은혜와 성공의 질서에 매이기보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